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었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자 그 옷이 강치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때가 그렇게 희귀할 수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비천한 가운데 거하신 것은 자칫 동안의 모습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천부여 의지없어 막연히 오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 돼서 거기 가면, 그런데 그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보내주신 그분께 살이 저리도록 감사가 바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납니다. 왜 우리가 뜨거우냐? 절대자를 진정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서서도 감격인데 내가 나섰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나섰다 대단합니다. 내 아내가 나섰어요. 아 그러십니까? 축하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섰어요. 아 잘했네요. 그거 다 실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가장 큰 의지에서 내가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이게 각자가 그 예수를 목격한 이 변화산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냐?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주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면서 때때로 좌로 우로 연약하고 지치고 부족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런데 아니오라고 할 수 없게끔 참으로 신비한 세계를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인 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어디 가자 그럴 때 너는 오지 마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 가자 무슨 따로만 다 데리고 가지. 그런데 12제자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갔을까? 그들만 따라갔대요.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오라겠습니까? 주님을 쫓는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무엇에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 전국적으로 사명자들에게 너의 사는 길은 주어진 자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되면 누가 조금만 월급을 더 준다 해도 아무 미련 없이 슬픔없이 간다. 그러나 여기는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라. 생명 이상의 곳이다. 이것이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산에서 이 변화받은,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광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서 간암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복수가 너무 차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불을 뺑 둘러쳐가지고 저 모퉁이에다 이렇게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앉아있고 누워놓으면 누워있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사흘을 살기를 못생겼는데 40일을 작정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37일 하면 천국 가서 살는지 어쩌는지 사흘도 못 살게 생겼는데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40일째 되는 날
복수가 터지면서 살아난 사람이 대구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신데, 수학선생님인데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사명자들 다 충성하고 귀하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그 사명자는 걸어 안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든지 뛰어다니든지.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처음 85년대에 이제 왔었어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은 대구의 전찬재 주사님이라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왔었을 때 사무실에서 봉사를 했었을 때 환자 담당이셨었고요. 정말 어머니 말씀하시는 대로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이게 지금 86년도 7년도 일이거든요. 너무 생생하게 말씀하실 때마다 기억이 남아요. 근데 너무 잘 계셨었고, 정말 그 사형선고 받고 간암을 다 고침 받으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기적의 날 88년도 어머니 저기실 때 비디오 보면은 옆에 또 나와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잘 계시다가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이렇게 자꾸 왔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건강해지시니까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가셔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전화 통화하고 잘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재발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이미 다 이제 다 포기하고 온 적인데 또 고침 받았다고 이렇게 나가시는 게, 저 어린 제가 볼 때도 저건 아니다 싶었는데 역시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교훈을 삼게,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산 세월이 저는 지금 38년째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미혹의 영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겪기로 갈까?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교 선생을 아들이 간다는데 가지 말라는 의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응? 등어리 밀어서라도 보내지. 그런데 그 아이는 좀 달랐어요. 복수가 너무 차서 숨을 못 하셔요. 이 배가 핏줄이 막 해가지고 정맥이 흐르듯이 차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나는 그곳에서 변화산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목격했지요. 그리고 한결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서 이전에서 생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전에서 생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머리도 샤프하지만 정직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던 중 두뇌가 밤이 깊었는데 찾아오셔서 학교에서 수학선생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얘야, 수학선생이고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네 생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니. 어떤 애미가 자식이 죽을 것을 알고 보내는 애미가 어디 있겠니? 너는 네가 그랬잖아. 살아서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나도 들었는데 너를 살리신 그분이 아니 들으셨겠니? 안 그러냐? 그랬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버렸죠. 도다리 싸가지고 야밤도주 했어. 에휴, 가서 잘 살으면 됐지 하고는 있었는데 3년 못 가거든요.
말씀 놓치면 3년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의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역사인데 눈을 뜨고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 눈을 감고 보아도 그 성도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3년이 된 어느 날 새까맣게 생겨서 다시 왔어요. 사랑의 집에서 저를 만났을 때 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숨이 붙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애원해 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는데 결국 놓치고 그 아들이 갔어요. 저는 그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밖에 못 써. 하나. 이 팔 하나. 양 2다리 이 팔은 못 써. 그리고 중풍으로 왔는데 참 놀랍게 이 팔 하나를 배를 밀고 새벽이 되면 강대상을 다 닦아요. 그거 다 사지 멀쩡해도 아파서 그냥 다 앉아서 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드린 게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는데 팔 하나밖에 없어. 그래갖고는 배를 밀고 닦는 모습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2다리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그게 난 그게 평화산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고 감격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감격했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거야. 그냥 파라는 거를. 저를 댕기면서 파라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생스터 앞에 그 하수구가 지나갑니다. 전에는 거기에서 배를 쭉 깔고는 쓸 수 있는 손으로 쓰레기를 전부 꺼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눈이 지금 서해제 눈에가 이렇게 죽더라고요. 근데 그 눈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네가 안 해도 그 일은 또 손을 안 해도 이 박대기로 하면 되니까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 이 팔이 써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걸어 안 땡겼어요. 살살 좀 내겨라. 제가 살살 다닐 수 없습니다. 바닥을 내가 넘어가서 살살 다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심장병으로 온 가도 감정을 왔던가 하여튼 이러면 간이 나서 놈들은 간띠가 부어가지고 난 간이 왔다니까 해. 그래 이제 아마 여자분도 간경화가 났었는지 하고 오래됐어요. 고침받고 둘이서 서로 이제 알콩달콩 그러길래 손에 있는 반지 빼서 또 목걸이 빼서 저희 할렐루야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신혼집을 챙겨주고 재밌게 사는데 그 여자가 남자를 꼬셨어요.
확실히 여자가 남자를 꼬시나 봐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듯이. 그래가지고 광명시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만큼 건강일세에 나가자.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말을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밖에 안 되는데요. 갑자기 이 아이가 강대상에 쓰더니 나는 이 할렐루야에다가 뼈를 묻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니는 하나 뼈 묻을 것이 여기밖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말았어. 그때는. 그랬는데 갑자기 광명시에 집이 있어서 간다고 내가 와서 그러길래 뭐 간다니까 그러면 가야지 하고 이제 보냈어요. 가더라도 너희들 일주일에 목요일 날은 와서 꼭 예배 드리고 네가 돌아보던 길이 있으니까 돌아보고 그래. 아이고 그러면요 언니 그러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요 그냥 보냈어요. 한 달쯤 뛰었을 때 제가 결혼식은 소문에서 시켰지만 그 안에서 사니까 무슨 살림도구나 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총무장을 데리고 그 집을 강명시를 갔어요. 아이고 이 강대상 반쯤 되나 반이 이 강대상 너무 넓다. 그도 집은 집이라고. 그러면 집이 웬 수요? 그 집이 없었으면 안 죽었을지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는 데리고 나와서 텔레비를 사주고 세탁기를 사주고 또 그때만 연탄을 뗐을 때 가서 보니까 연탄도 몇 장 없어서 씌워주고 쌀가마 갖다 부어주고 이제 그리고는 가서 뭐나 하나 했더니 두뇌가 주유소에서 급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좀 몰아서 하고 목요일 날은 와서 은혜 받거라. 내 할머니 그래야지 그러기는 뭘 그래.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장원이 있지만 지금은 그 모텔 자리가 김인식 소리가 미장원이 있었을 텐데 내가 뭔 일로 거기가 앉아 있으니까 우리 참여자나가 없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내려놓는데 머리가 탁 빡빡빡하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걔 이름은 뭐지? 이정원. 이정원. 그래 나는 정원이고 이정원이고 항상 헷갈려가지고 내 이름 부르기가 좀 그래. 걔 이름은 이정원이야. 그래갖고는 저 정원이 아이 네가 어떻게 이러고 왔니? 그래서는 삼형제들 시켜서는 저 성전을 옮겼어요. 옮기고는 삼형제들을 전부 모아놓고는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가 이전에서 별 먹겠다 그러더니 정말 마지막 말씀은 그게 이루어져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고침받고 다 이스라는 게 아니에요. 고침받고 다 나가서 직장 다니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분과 약속을 해가지고 고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명자들이 그걸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어느 날 청량이 여기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눈이 아파서 이 조사를 하는 도중에 실명이 돼버렸어요. 이 치료가 아니라 이거 조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죠. 그래서 와가지고 실명이 돼서 강원도 가려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억울하고
그러니까 청량역에 앉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두뇌가 그러고 있는데 전단장장이 전에 있었어요. 와 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봉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왔느냐? 강원도 고향집 가기 싫어서 온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한 달 만에 눈이 확 떠졌어요. 지금 있는 은행나무 밑에서 두뇌가 와서 갑자기 큰절하는 거라. 야, 이 땅에서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눈이 실명돼서 청량역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고, 여기 전단지 보고 온 것은 살라고 온 게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눈먼 남편 데리고 갈 곳이 없고 눈먼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저 와보라니까 온 것인데 이게 눈을 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너는 그곳에 가서 너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 내가 저 속초 옆에 공항 옆에 빈 땅을 얻었는지 샀는지 그대로 모르겠고 한 10,000평 드는 땅에다가 5,000평은 경작을 하고 5,000평은 할렐루야라고 써붙여가지고 농사를 져서 해마다 그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할렐루야에서 왜 소중하냐? 거룩한 분이 친히 나타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다시 거듭난 것 같은 그러한 자도 왜 넘어질까? 오늘 저희들이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도 부르고 내 힘도 보태고 내 힘 보태면 힘 뺄 때까지 역사 안 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계는 땅의 이야기, 너고 나하고 통하는 얘기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게 만남의 역사. 오늘 크고 비밀한 이 변화산의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넘어지고 자빠질까? 그것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본성, 이 본성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고서는 악의 불안구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가지만 꺾어주는 것은 그 평생 놔둬도 그냥 가지가 살아있는데 불안구를 뽑아버리면 뽑아버리듯이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 예수의 보혈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본성아 불이체 말라라. 아멘. 이 본성이 말라버려야 돼. 조금만
손만 건드려도 30년, 40년 믿었던 그분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요만한 유익만 있어도 하나님하고 맹세했던 새끼손가락까지 끼지 않았어도 얼마나 또 기도하고 또 위해서 있습니까? 그리고 놓쳐버립니다. 그 왜 그럴까? 우리 본성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이기려고 애쓰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참 힘들었던 것은 머리로 판단으로 이게 옳다 그러면 옳다고 밀어붙였고 또 저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끝까지 해보고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자신감 이런 것을 꺾는 시간이 얼마나 이 불안구가 독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자식까지 희생시키며 저를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불안구가 이 쓴 불안구가 뭘로만 잘라내느냐 예수의 보혈로만 잘라내느냐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내 본성의 뿌리가 말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본성의 뿌리가 말릴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숨기가 더 힘들으냐 강직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난 너같이 안 살았어. 나는 예수를 안 믿었어도 너처럼 나무도 뛰어먹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지키고 상해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공고한 입장에 왔을 때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쳐졌습니다. 고쳐졌을 때 처음 나의 그 연약함이 고쳐서 건강을 찾았을 때 그때 여기에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고치게 그분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변화산의 역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층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갖고 있는 자, 말 놓치는 자, 저 사람은 이 말씀은 시험이 들 자, 이 말씀을 해도 시험이 안 들 자, 그게 구분이 되는데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합격해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그게 승리자입니다. 근데 다른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외길 우리 앞에 영광으로 드러내 주신 할렐루야 우리 집에 역사하시는 사실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휴게소에 이렇게 들리는데 하루는 휴게소 내려서 내가 순장님한테 가서 하드 좀 사온나 그랬어. 그런데 사오길래 주혜종한테 드릴 때는 좋은 걸 사다 드려야 하는 걸 배워야 된다. 넌 나를 보필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다 준 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내 차에 3명쯤 타면은 저 새끼가 안 사옵니다. 짠느자 나 혼자 타면 까떡까떡 가서 사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 태우기를
좋아해서 뒤에 셋이 타고 내가 앞에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안 사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제고 이 백성들한테 이걸 한번 다 먹여야지 해가지고 이번 감사절을 기해서 하나님께서 열고 작전을 기해서 전국에 샤브샤브를 먹게 하시고 이번에 감사절을 기하여서 전국에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대단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어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 일도 없지만 또 생각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쉬운 것 같고 참 가엾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로 변화산의 은총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할까? 받은 이 감격이 식지 않도록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너희는 기도를 쉬는 길을 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사 이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